샬롬, 주님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서창원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시선을 느낄 수 있는 복된 주일이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끝난 후에 기도 시간에 지금 배경으로 흐르고 있는 이 찬송가 곡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말씀이 끝난 후 바로 끄지 마시고 피아노 소리에 맞춰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듯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누려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6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 위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낯선 땅 미디안에 살게 되었지만 오히려 본향처럼 기뻐하는 모세를 보게 됩니다. 모세를 혼자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모세는 이집트를 떠나 미디안으로 도망쳤습니다. 동족을 위해 이집트 사람을 살해했지만 동족에 의해 그 일이 발각되는 바람에 태어나고 자란 이집트 땅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낯선 미디안 땅에서 혼자가 되어 우물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세가 우물가에 있을 때에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을 만납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아멘. 그들은 우물을 길어 자신들의 양들에게 먹이려고 구유에 부었습니다. 그때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아멘. 다른 목자들이 와서 제사장의 딸들의 기른 물을 빼앗으려 들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 하면 미디안에 있는 우물들은 물이 많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먼저 사용하면 다음 사람은 물이 고이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힘 있는 사람들이 먼저 차지하고 힘 없는 사람은 뒤로 밀려나야 했습니다. 본문에서 힘 없는 사람들은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이었습니다. 남자 목자들에게 물을 빼앗길 형편입니다. 그때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아멘. 모세가 나서서 해결해 주었습니다. 본문에서 돕다라는 동사는 야쏴입니다. 구원하다, 승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주로 하나님이 구원 사역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로 알 수 있는 것은 모세가 말로 돕거나 편들어 준 정도가 아니라 싸워서 이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은 모세가 일어나 딸들을 도와 목동들을 물리치고 아멘 물리쳤다고 번역해 줍니다. 항상 힘에 밀려 맨 마지막에 물을 이용했었을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은 오늘은 일찍 물을 먹이고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아멘. 평상시보다 일찍 돌아온 딸들에게 일찍 올 수 있었던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딸들은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멘. 이집트 남자가 도와주어서 물을 일찍 먹일 수 있었다고 대답합니다. 모세를 이집트 사람으로 인식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미디안의 제사장은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아멘. 모세를 초대하라고 말합니다. 모세를 집으로 초대하고 음식을 대접하면서
모세에게 함께 살자고 제안합니다. 아마 딸들밖에 없어서 데릴 사위가 필요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아멘. 모세는 제사장의 딸 십보라와 결혼했고 미디안 제사장의 가족들과 함께 사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모세가 도망쳐간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창세기 25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아멘. 아브라함이 그두라에게서 낳은 자녀 미디안의 자손들이었습니다. 미디안은 이삭의 이복 형제입니다. 미디안과 모세는 친척 관계인 셈입니다. 이집트에서 태어나고 자란 모세에게 미디안 땅은 낯선 땅이었지만 미디안은 조상들의 하나님을 만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만날 수 있는 미디안 땅은 그래서 모세에게 본향의 느낌을 준 것입니다. 모세가 아들을 낳았을 때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에서 내가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게르 하이티라고 되어 있습니다. 게르는 나그네란 뜻이고 하이티는 무엇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나그네가 된 것이 아니라 과거에 나그네였다고 고백하는 말입니다. 모세가 태어나고 자란 이집트 땅이지만 하나님을 섬길 수 없었던 그곳의 삶은 나그네 삶이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모세에게 낯선 땅이었지만 조상들처럼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을 때 비로소 본향의 평안함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의한 결과입니다. 실패한 사람처럼 이집트를 도망쳐 나와서 낯선 땅 미디안에서 혼자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또 다른 자손 미디안 제사장의 가족을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을 섬기는 경험을 통해 본향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혼자 된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변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맺겠습니다. 모세는 이집트를 떠나 미디안 땅으로 도망쳤습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또 다른 자손 미디안 제사장과 살게 되었습니다. 조상들이 하나님을 만나던 땅 미디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이집트가 아니라 낯선 미디안이지만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는 그곳을 오히려 본향처럼 느끼게 하셨습니다. 실패한 듯 혼자 된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을 섬기며 만났을 때 비로소 본향의 평안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서 나그네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과 만날 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 비로소 본향에 있는 평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십시오. 하나님은 성공해야만 돈이 많아야만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실패했다고 돈이 없다고 못 만날 분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십시오.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하나님, 내일은 아침을 맞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그 마음에도 아침에 눈을 뜨며 오늘은 또 어떻게 살지? 라며 염려하는 그 마음에도 하나님은 임하십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형편이나 여러분의 주변을 향한 여러분의 시선을 잠깐 멈추고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모세가 느꼈던 본향의 평안함을 여러분도 느끼게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실패한 삶이든 성공한 삶이든 혼자가 된 듯 공허함을 느끼는 그 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변하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여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